새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한한 경쟁 사회입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싸우기도 해야 하지만 싸우기 전에 비교 의식에 부대끼기도 합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쟤보다 내가 낫다 못하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도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누가 승자인지 누가 패자인지 자꾸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슬픕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경쟁 속에 내달려서 내쳐지면서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세상 가운데 밀려 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매번 승리하며 살기도 힘들지만 혹은 또 승리하고 주인공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패배감에 시달립니다. 적자 생존, 소수의 적자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인간성조차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는 꼴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의 구도를 통해 살아남는 건 승자도 패자도 아닙니다. 오직 허탈하고 지치고 눌리고 상처난 우리의 모습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 경쟁 사회의 결과입니다. 원래 적자 생존은 그게 아니죠.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사후에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적자 생존인데 그냥 살아남고 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잘못 교훈이 전달되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자는 새로운 공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 시대를 겪은 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동일하게 포로 시절을 겪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포로 시절을 겪다가 어느 정도 추스리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불의와 모순, 경제적인 불평등, 분쟁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의 소식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61장 1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옛세상의 끝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이 은혜의 위로, 구원이라는 것은 시끄럽고 소란한 상황이 그냥 정리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적인 심적인 안정과 약간 편안함을 누리는 정도로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의 해라는 것은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곧 불의와 속임을 심판하고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세움으로써 세상을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의 선포 혹은 아름다운 소식의 선포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데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통장이 가벼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난과 곤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앙망하고 겸손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삶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찬송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구원과 위로는 공평 그리고 정의가 회복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사야 61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공평이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될 것이다. 상실한 여호와의 의가 바로 설 때 백성들은 진실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입히시는 구원의 옷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의 겉옷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61장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대하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라는 것은 공의로 겉옷을 입는다. 공의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2절에서는 보복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기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불의와 포악을 일삼는 자들 앞에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야 라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은 잘못에 대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몇 가지 교훈이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슬픔과 아픔의 상황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거기에 개입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동일하게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거기에 개입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무심한 분은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은 인간과 창조된 세상이 처한 이 죄악된 상황, 유한한 상황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처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같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개입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이야기, 누군가 고통당한다는 이야기가 들을 때 나도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그 가운데서 같이 마음은 같이 아파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개입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불의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악과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온 세계의 고통과 슬픔에서 초월은 해 계시지만 멀리서 구경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을 유발하는 불의하고 악한 세력과 구조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혼자 잘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라는 것은 이웃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회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으신다. 불의한 상황을 미워하시는 분. 보통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보면 기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은 아이들, 우리랑 피부색 다른 까만 아이들 잔뜩 모아놓고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수도를 뚫었어요. 우물을 팠어요.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요. 컴퓨터 교육을 해서 애들이 많이 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61장 11절 저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뭐냐? 이사야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모든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선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선교예요. 교회 건물 잘 지었다고 선교사님 수고했습니다. 선교사님 훌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시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그 선교사님이 파송된 그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기까지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세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세워지기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났는데 20대 때 결혼을 해서, 저희 세 동년배 치고는 좀 일찍 결혼을 했죠.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발전을 위해서 회사 대표가 투자하라고 저축은행이었대요. 투자하라고 권유를 해서 20대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장이 시키는 대로 대출 받아서 도장 찍고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회사가 망하고 순식간에 20대 나이에 몇 억 빚이 생깁니다. 애들도 어리니까 그때는 함부로 파산이나 회생 신청할 엄두도 못 내고 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그걸 계속 갚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장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기친 게 아닌데, 회사가 망한 건데 네가 사인하고 투자했잖아. 네가 사인하고 투자해서 네 책임이잖아. 본인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장님 아들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강남에서 술 마시고 스포츠카, 외제 스포츠카 몰다가 사고 내고 뉴스에 나오고. 어떻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힘을 내라 그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젊은이들을 그런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가 판치도록 두지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땡땡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 거룩함에 대한 우리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불의와 악을 싫어하십니다 라고 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불의와 악을 싫어하는 그 마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악을 싫어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그런 말을 해서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물을 건너려면은 뗏목을 탔어요. 뗏목을 만들어서 뗏목을 탔어요. 뗏목을 타다가 기술이 발전해서 증기선을 타다가
증기선에서 또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까지 날아가는 시대가 왔어요. 뗏목 타다가 증기선 타다가 비행기 타다가 우주선을 탈 수 있는데 우주선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발전해서 무엇이든 타고 어디로든 갈 수는 있는 시대이지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발전했다,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기술자들이 서둘러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지들이 먼저, 자기들이 개발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규제도 필요하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처럼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신들과 같다라고 유발 하라리 작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저 불만족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신들 같다. 요새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불이한 일에 그 기술이 자주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영원한 해방과 기쁨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해방과 기쁨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 온 만물의 창조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의 내밀한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삶의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그 단편에만 갇혀서 생명과 삶의 본질에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우리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의 자유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으로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해방과 기쁨이 공급됩니다. 우리 가운데 생활 여건으로 마음이 슬픈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에 눌린 자, 해결하기 힘든, 아까 말한 것처럼 해결하기 힘든,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채무관계로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이 떨어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에 밀려서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짐에 치여서 망연자실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매정한 세상에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어떡하냐라고 한숨 짓는 가정과 사회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실패자라는 딱지를 떼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눈물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바르시고 조소와 비웃음의 옷을 벗기시고 말씀해 보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나무 같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의의 나무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불의와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기쁨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의를 짊어지신 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온갖 불의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슬픔과 아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해방과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경험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